로마서 1장 27절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게 하매. 지금 지난 시간에서부터 그 동성연애에 대해서 바울이 신랄하게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더 심하게 썩을 대로 썩어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동성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또 여기 동성애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인간이 그 하나님을 떠나서 이 피조물 된 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한 일인가 하는가를 이 동성애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동성애는 영리라는 거예요. 창조 질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여자를 탐하고 남자가 남자를 탐하는 것은 아주 더럽고 추잡한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창조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 동성연애를 하는 것과 같이 매우 추잡하고 매우 더러운 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이 피조물 된 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영리라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으로부터 높임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사람을 지었는데 이것이 바로 그 창조 질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이 창조 질서를 떠나서 우상 숭배, 피조물이 피조물을 섬기는 것은 온전하지 못한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어떻게 보면 남자가 여자를 갖다가 좋아하고 여자를 갖다가 이렇게 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순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창조 질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근데 그 순리를 갖다가 순리대로 그 여인 쓰기를 갖다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를 갖다가 탐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남자를 탐하는 거요. 이거 몹시 구역질 나는 일입니다. 몹시 더럽고 추잡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이 이 추악함과 이 더러움을 갖다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죄악의 그 부패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 얼마만큼 깊어지고 얼마만큼 처참할 수 있는가를 갖다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우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처럼 추악하고 이처럼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그것은 이미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형벌이고 하나님의 진노이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의미입니다.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버려짐, 내어버림 을 왔다 이렇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처음 창조시에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거룩한 자들로 신령한 자들로서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모습을 그때 당시에 볼 수 있었다면은 조금도 죄악으로부터 이렇게 그을리지 아니한 아주 신령한 그런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지으면 지을수록 자신의 몸에 똥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런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은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치 문둥병자와도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저기 곪고 터져가지고 구역질 나는 그런 형태의 상태의 인간의 모습을 갖다 구약 성경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듯이 우리가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더럽고 추잡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이 우상 숭배가 뭐예요? 구약 성경 속에서는 이 우상들을 향해서 마치 똥에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이 우상과 서로 하나가 되어가지고, 예? 똥치를 갖다가 자기 몸에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똥치를 갖다가 마치 여자가 여자를 탐하고 남자가 남자를 갖다 탐하는 것과 같이 더럽고 추잡한 일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버리심이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진노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자신을 갖다가 더럽고 추잡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누가요? 지금 우리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자연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기 마음에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상으로는 지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바울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렇게 쓰면 좋을 것을 처음부터 근데 왜 지식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지금 개역 한글에 보고 있는 이 마음에는 어떻게 보면 의역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본래 이 단어는 지식에라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 지식에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위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미 우리 심령 안에, 이 자연인의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 신지식, 신관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과 그 지혜와 그 권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우리 자신이 피조물됨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우리 하나님께서 왜 지으셨는지,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궁구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이럴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들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들을 왜 지으셨는가, 왜 나를 갖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셨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신지식, 신관념, 그것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이 바울이가 여기에서 지식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존재, 그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묵상하고 끊임없이 궁구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바로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늘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 이야기하고자 지금 지식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기 싫어하며라는 뜻은 뭐 시도하다, try, 이러한 뜻을 갖고 있어요. 시도하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자기 머릿속, 자기 지식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노력하고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되고 연구하고 궁구하고 묵상하고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노력, 그러한 시도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타락한 인간들이 바로 지금 이 얘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것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려고 노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나를 갖다가 왜 만드셨는가,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려고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고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도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예, 실함에가 시도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렸다. 이 상실한이라는 뜻이 뭔가 찢기 같은, 뭐 꾸정물 같은, 더러운 불결한 뭐 이런 뜻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 그런 고상한 마음과 대조되어서 쓰여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인생들이 부패하고 타락을 해가지고,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을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생각지도 아니하고 그 아주 더러운 마음, 아주 불결한 마음, 아주 꾸정물통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형벌이고 우리 하나님의 진노이고 우리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내어버려 두심. 이런 인생의 궁극적인 그 결승점이 어디입니까? 도달하는 것이요?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으로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예, 합당치 못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들, 우리 인생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로부터 벗어난 일들을 갖다가 이렇게 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찬양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찬양을 하셨어요. 높임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인생들이 늘 함께함으로 서로 교제를 나누고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갖다가 나누기 위해서 지금 우리 인생들을 갖다가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부패하고 타락해가지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직 더러운 욕심 같아서 추잡한 욕심 같은 속에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생들을 갖다가 내어버려 두심으로 해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더 큰 파급력을 가지고서 온갖 못된 짓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갖다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더러워질 수 있는가를 갖다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진노요, 우리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바울이 이 말씀 속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자연인,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받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온갖 죄악을 갖다가 행하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 우리 하나님의 진노 속에 갇혀버린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이 불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나서 오직 자신의 부패하고 타락한 욕심만을 쫓아가고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갖다가 불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부패하고 타락한 욕심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이러한 마음. 그래서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여기 보니까 탐욕, 이 욕심이라는 것도 죄악의 한 형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탐심을 우상숭배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인생은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높이고 찬송하면서 또 우리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우리 하나님보다도 세상 것을 갖다가 더 사랑하는 것, 우리 하나님보다도 더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탐욕, 욕심.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탐욕, 욕심. 우리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만족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적게 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많이 맡겨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적게 맡겨주셨던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여기에서 벗어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시지도 않았는데 더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은 바로 죄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응?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큼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바른 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의, 추악, 탐욕, 이게 탐욕이에요. 그 욕심, 이런 것들이 그 죄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악이, 그래서 여기 불의, 추악, 탐욕,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죄악들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이 자연인의 상태가 지금 요 모양 요 꼴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법향과 타락함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불의가 가득해가지고, 추악이 막, 추악과 그 더러움이 가득해가지고, 또 탐욕, 욕심이 막 가득해하고, 온갖 악의가 막 심령 속에서 가득 차가지고 바로 그와 같이 살아가고 있노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이것은 여기에 나오는 이 단어들은 보통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죄악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 이 자연인들은 어떻습니까? 사춘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다. 그렇죠? 내 옆 사람이 잘 되면은 배가 아파요. 그런 시기심,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막 그 속에서 막 시기와 질투와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살인하는 거, 또 분노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분쟁, 사기, 다른 사람을 막 사기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악독. 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자연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가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것들은 갖다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지켜보면은 늘 시기에 가득 차가지고 질투에 가득 차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늘 그 심령 속에 다른 사람들을 갖다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가지고 이와 같이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요? 자연인들,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늘 이와 같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속이 먹을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내 이익을 갖다 취할 수 있을까? 그것만을 갖다가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늘. 그리고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자요. 수근수근 하는 자, 뒤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막 이렇게 헐뜯고 비방을 하고 이런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누가? 자연인들. 물론 우리 153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안 살아가죠. 이렇게 안 살아가요. 이렇게 실수로 해서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해도 얼른 돌이키고 해결을 합니다. 우리 153 교인들은.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늘 깨닫게 하시고 늘 알게 해주셔서 이렇게 막 마음이 너무나도 불편하고 마음이 좋지 않아 가지고 막 금방 콧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회개하게 되기 때문에 153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자연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인들. 비방하는 자요. 이 비방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갖다가 헐뜯고 비방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자기 자신은 전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개적으로. 또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여기는 꼭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갖다가 미워하는 것처럼 이렇게
번역이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문맥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주어가 돼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 미워하는 것처럼, 그 악독을 행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처럼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것은 이렇게도 번역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의 상태, 이 자연인들의 상태가 어떤 거예요? 늘 하나님을 갖다가 미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갖다 늘 미워해. 그래서 막 인터넷에 보면 막 개독이라고 하고 있고, 또 온갖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서 온갖 욕을 일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막 사기꾼이라고, 종교 사기꾼이라고 그러고. 이와 같이 늘 이 자연인들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을 갖다가 미워합니다. 증오를 해요. 하나님을 갖다가. 이게 자연인의 상태입니다. 능욕하는 자요. 다른 사람을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가리켜요. 아주 오만하고 아주 거만한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자연인의 상태입니다. 보통 자연인들은 다른 사람을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막 자신을 갖다가 대단하게 높이면서 거만하게 구는 그런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 교만한 자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창조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인정치 아니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갖다가 결코 인정을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자기의 지혜를 갖다가 대단히 크게 생각하고 자신의 지식을 갖다가 대단히 높게 생각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이 자연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피조물됨에 대해서도 결코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통치하심에 대해서도 절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금도 은 것이요, 금도 은도 내 것이요. 우리 하나님이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그러하신 분인데, 자신이 모든 이 세상 만사를 갖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내 주먹을 갖다가 믿으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자연인들의 모습입니다. 자랑하는 자요. 여기서 자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뭐 자기 자신을 갖다가 막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과장되게 자랑하는 사람들, 허풍쟁이, 또 사기꾼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막 자기 자신이 금방 어디에 막 땅을 갖다 몽땅 갖고 있다면서 지금 조금만 지금 돈이 약간 몇만 원 필요해서 그러는데 그 돈 좀 빌려주면 내가 저기 은행 통장이 막 수억 원이 있기 때문에 금방 내가 몇 천만 원 이렇게 대신 갚아줄 테니까 이러면서 사기치고 그 허풍치는 사람들 많아요. 바로 그런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자랑하는 자요. 그러고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이 자연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대요. 우리는 인생이 늘 그 죄악의 그 부패함과 타락함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늘 허풍을 떨면서 다른 사람을 갖다가 사기치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거의 다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허풍치면서 사기치면서 악을 도모하는 자요. 이 악을 도모한 자라고 하는 것은 악한 계획을 갖다가 밤새껏 세우고 날이 밝자마자 그 악한 계획을 갖다가 그대로 이렇게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서 살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심령 안에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하여 늘 나를 갖다 성전 삼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렇게 악한 계획을 세우고 또 그 악한 계획을 갖다가 그대로 실행하지를 않습니다. 악한 계획을 세웠다가도 아유 내가 또 마귀한테 넘어갔구나. 아유 또 요놈이 어느새 와서 나를 갖다 미혹을 하고 있구나 하면서 물리치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물리치게 되지.
악한 계획을 밤새껏 세우고 날이 밝자마자 그 악한 계획을 갖다가 이렇게 실행에 옮기지는 않아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주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런 악한 계획 그리고 악한 실행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야, 우리 바울이가 세세하게도 얘기하는, 그때 당시에도 이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이 상당히 많았었던가 봐요. 오늘날에도 뭐 부모 거역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죠. 해외여행 가가지고 그 말이 통하지도 않는 날에 그 늙은 부모를 갖다가 떼어놓고 도망쳐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부모로부터 돈을 갖다가 빼앗기 위해서 칼로 찔러 죽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와 같이 부모를 거역하는, 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 하는 걸 갖다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이 인생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 얼마나 더럽고 추잡한 그런 삶을 갖다가 살아가게 되는 것인가.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바로 우리의 모습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10년 가운데서 얼마나 더럽고 추잡한 것들이 날로 솟구쳐 오르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이러한 것들은 내 마음속에서 내 10년 가운데서 차고 오르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잖아요. 온갖 더럽고 추잡한 무정함과 냉랭함과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그냥 무시하는 이런 마음들이 갖다가 늘 이렇게 차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의 인생의 그런 모습입니다. 우매한 자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우리 하나님을 없다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스리심, 이러한 것을 갖다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러한 인생을 갖다 보여주고 있어요. 배약하는 자, 약속 배반하기를 갖다 밥 먹듯이 하는, 밥 먹듯이 하는, 이게 자연인의 상태예요. 약속을 해놓고 그냥 밥 먹듯이 배반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무정한 자요. 이것은 저한테 해당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정한 자요. 제가 괴롭고 참 괴로웠던 것이 이러고요.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사랑을 해야 하고 우리 하나님을 진멸하고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늘 내 자신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냉랭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무정한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과 친밀히 행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우리 하나님을 정말로 너무나도 우리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로 이 세상 것들보다도 내가 우리 하나님을 내 생명보다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제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 그래요? 너무나도 강파고 원하고 폐역하다 못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무덤덤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무정한 자요. 근데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러한데 내 가족들에 대해서, 내 자녀들에 대해서, 내 부모에 대해서도 무정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자신이 낳아놓고서 그냥 모른 체 합니다.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갖다가 그냥 모른 체 합니다.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무정한 자요. 이것이 자연인의 상태입니다. 우리 주변에 둘러보면 그런 사람 허다하게 많습니다. 허다하게 많아요. 그것이 죄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무자비한 자라, 여기 무자비, 그러니까 자비가 없는 사람, 잔혹한 자를 갖다가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참으로 잔혹한 자들이 많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모습을 때로 발견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왜 놀랍니까? 너무나도 잔혹한 제 자신의 모습 때문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놀랄 때가 있어.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로 내 악함에 대해서, 내 잔혹함에 대해서 회개를 하면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지 아니하셨더라면은 때가 어찌 되었겠는가. 나는 정말로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참으로 이렇게 깨닫고 또 깨닫게 되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에게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저희가 이 자연인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러한 죄악들을 갖다가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이 사형이라는 말은 죽음이라는 말입니다. 즉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죽음에 해당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이 죽음이 무엇입니까? 창세기에서 보건대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부르시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갖다가 먹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어기면은, 불순종하게 되면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입니다. 이때의 이 죽음이 무엇입니까? 1차로적으로는 육체적인 죽음을 갖다가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나중에 늙고 병들어서 죽는 그 죽음을 갖다 1차적으로는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이 죽으리라 이 말씀 가운데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갖다가 의미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이렇게 불순종함으로 해서 우리 인간은 그 뒤로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고 말았어요. 영적인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나중에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가리켜서 둘째 사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사망,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가리켜서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지옥이라는 곳이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도 비치지 아니하는 곳, 우리 하나님의 저주가 영원히 계속되는 곳,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영원히 계속되는 곳. 그렇기 때문에 이 둘째 사망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인생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건대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가지고 그와 같이 살아가는 인생들을 갖다가 보십시오.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과 온갖 곤고와 온갖 추잡함과 더러움과 온갖 폐역과 악독과 이러한 것들이 막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온갖 추악함과 온갖 더러움과 무정함과 냉랭함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여기에 나오는 모든 이 죄악들 뿐만 아니라 그냥 완전히 이런 것들이 뒤범벅이 되어가지고 이와 같이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마도 지옥에서는 이것보다 더 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은 이미 지옥의 그 맛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온갖 악독과 이런 것.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단절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서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죽음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죽음의 의미. 즉 우리 인생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살다가 죽는 것으로 결코 끝나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살다가 죽는 것으로 소멸되어 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이 인생의 존재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단지 육체의 삶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있고 또 하나님과 영원히 관계가 단절이 되어서 버림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천국이라고 하고 그걸 갖다가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그 사상, 그 바탕을 갖다가 그렇게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말씀하고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원수가 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하고, 어떻게 회복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과의 그 원수된 관계를 회복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내세 그 영생을 갖다가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혜롭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고 그걸 갖다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은 심히 우매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어떻게 압니까? 불신자들이 이것을 갖다가 사형에 해당한다고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에 해당한다고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우리 이 자연인들 심령 속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 신성과 능력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고 이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인생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기 위해서 지어진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었어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 신지식, 또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내 자신의 피조물됨을 알고서 이렇게 알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쪽 2장 15절입니까? 그쪽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보니까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인구니? 여기 보니까 서로 혹은 송사하며 서로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방인들이, 우리 하나님의 율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은. 그런데 이 이방인들한테도 그 마음 가운데 새긴 율법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냥 말씀만으로서 창조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우리 인간을 갖다 만드시고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그렇게 했고, 또 우리 하나님을 알만한 것도 있고,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 심령 가운데는 우리 하나님께서 옳고 그런 것을 갖다가 판단할 수 있는 그 어떤 율법을 새겨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그래서 어떠한 일을 갖다가 이렇게 죄악을 범하고 나면은 우리 양심이 고발을 한다는 겁니다. 야, 그거 잘못한 거야, 잘못한 거야. 그러면은 또 혹은 그 양심의 어떠한 것은 변론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론을 합니까? 아니야, 그건 잘못한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옳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양심이, 그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새긴 그 율법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 저 아프리카라든지 몇천 년 전
뭐 그 고대 시대 사람들이라든지 다 보면 그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그 사회를 운영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법을 만들어 가지고 간음죄 아니면 도둑질을 했을 때 아니면 살인을 했을 때 그 법을 만들어서 그 법대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10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새겨놓은 그 어떤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이제 그런 세상에 이런 법들로서 이렇게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 심령 속에는 어떠한 것이 죄이고 어떠한 것이 죄가 아니다, 이것을 갖다가 옳고 그런 것을 갖다가 분별할 수 있는 그 율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렇게 새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도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갖다가 몹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또 이러한 것을 보면은 어때요? 우리 양심이 알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응? 그리고 살인, 뭐 간음, 그다음에 도적질 이런 것도 알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미 우리 새겨진 이 양심의 율법, 마음에 새겨진 이 율법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이 사형에 해당하다고 이미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죄인과는 함께 할 수 없으신 그러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 이러한 죄를 짓는 자들과는 함께 할 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이에요. 신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생명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냐고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죽음, 사망에 해당된다는 것을 갖다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된다는 것을. 그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니라. 이 인간이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을 갖다가 죄로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 죄를 갖다가 행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그 심령이, 우리가 사람이 죄를 범하고 또 범하다 보면 양심이 무뎌집니다. 그리고 그 양심이 단단한 돌멩이처럼 굳어져 갑니다. 그래갖고 나중에는 도둑질을 하고서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낍니다. 인간이 너무 부패하고 타락하면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요. 양심이 화인 맞은 자가 돼가지고. 그럴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온갖 악행 범하는 자를 갖다가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고 부추깁니다. 서로 온갖 못된 짓을 일삼고도 그것을 갖다가 죄라고 느끼지를 못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를 못하고 그 죄를 갖다가 서로 이렇게 옳다고 서로 자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동네 마을 형님 한 분이 젊었을 때 이제 교도소를 이렇게 갔다 와가지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간증을 하는데 그래요. 야, 내가 교도소를 들어가 보니까 죄 지어서 교도소에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래요. 죄를 져가지고 다 어떻게 왔는 거니?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왔다고 하더래요. 도적질을 해놓고서 그걸 죄라고 이렇게 느끼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도적질을 했는데 내가 재수 없게 잡혀가지고 여기 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담장을 잘 뛰어넘는지, 얼마나 열쇠를 갖다가 잘 이렇게 그것을 갖다가 서로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서로 자신들이 얼마나 악한지, 자신들이 얼마나 못돼 처먹었는지 그걸 갖다가 서로 자랑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이 죄인 이 상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그 악함, 인간의 그 부패함과 타락함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떻게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참으로 절망적인 그 어떤 인간의 이런 상태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죄에 빠져서 영원히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저 지옥 불목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갖다가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것, 우리 모든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자연인들이 바로 이 죄악의 심판, 이 영원한 저주, 영원한 형벌 가운데 빠져 있음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